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높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말씀 계속 연이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007 영화 좋아하세요? 미안해요. 008 영화 좋아하시는 분? 007 영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뭐 스파이 영화이고 특별히 청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극장에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여하튼가 좀 기다리면 텔레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요. 007 영화 그 시리즈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소설로 시작된 게, 발간된 게 카지노 로얄,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죠. 그게 소설로는 처음 나왔어요. 1953년. 그때부터 소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화로는 007 살인 번호, 우리는 살인 면허만 알고 있었는데 살인 면허는 나중에 나온 거고, 처음 나왔던 영화가 007 살인 번호, 196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 26편이 흥행을 했다고 해요. 007 시리즈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음악이 어때요? 다 알아. 전 세계 민족이 빰빠라빰빰 빰빰빰빰 이게 시대마다 여러 가지 음악 요소가 덧입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색깔로 바꿔지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죠. 어디 가서라도 그 음악만 딱 나오면은 스파이 영화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심지어 이 007 그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 007 주연 배우 007이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지금까지 4명의 007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리고 일명 또 본드걸, 접착 본드인지 무슨 수송 본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본드걸, 그 본드걸이 몇 대 본드걸이냐에 따라서 또 그 인지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사랑받는 007 시리즈 내용은 간단합니다. 007 시리즈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게 딱 집어넣으면 007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007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빌런이 등장합니다. 이 빌런은 1980년대 이전에는 007 영화에서 1980년대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 빌런이었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집단, 이것이 007의 상대 빌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본드걸이 등장을 합니다. 007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본드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007이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007의 명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전부예요, 전부. 이 프레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007 영화를 딱 만들 때는 이 프레임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만 바뀌는 거예요? 빌런만 바뀌든가, 아니면 위기 상황만 바뀌든가, 본드걸만 바뀌든가. 요 프레임에 딱 집어넣으면 007이라는 영화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60년, 70년이 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뻔한 이야기를 재밌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 영화나 어떤 소설이 갖고 있는 탄탄한 프레임이 주는 흥행성,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07 영화는 모험을 안 걸어요. 요 프레임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흥행이라는 안전성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프레임. 이게 없으면 계속 실패하고 계속 흔들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 어떻게 몰라. 근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빌런이 등장하든지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되고,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이 프레임에 딱 집어넣으면 위기 탈출, 위기 해결, 그리고 높아지고, 요 결과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조 시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 빌런이 있어요. 누구라? 그렇죠. 사단 마귀. 이 세력은 시대마다 그 모습을 바꾸고 다양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뭘 위협한다고요? 신앙. 최대 빌런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도 이 빌런 때문에 위기를 당했고,
우리도 역시 이 빌런 때문에 여전히 위기를 당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역시 이 땅에서 그 빌런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위기를 다니엘만 당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창조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위기들이 왔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 위기 때문에 위기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승리했다. 최대 위기가 왔던 게 언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거기서 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더라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울해져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정서가 우울한 정서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무슨 책이니까? 승리하는 책이라니까요. 어디를 창세기를 들여다봐도 승리의 이야기, 출애굽기를 들여다봐도 승리의, 계시록을 들여다봐도 무슨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서 내 정서가 우울한 정서, 비관적인 정서, 낙심하는 곳으로 빠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이 나를 낙심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더라도 마침내 우리는 뭘 붙들 때?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고. 제가 한 분께 그랬어요. 너무 괴롭고 막 마음이 어렵고 하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더 그 속으로 빠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보라고요. 집중해서 해보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내가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낙심이 이미 돼버렸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막 우울감이 올라오고 그러면 나 우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내 마음의 정서에 우울한 감정이 자꾸 일어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읽은 성경 소리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주는 말씀의 힘을 얻었으면, 믿음이 생겼으면 주여 내게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주여 제발 일해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의 책이에요. 한 번도 성경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라고 들어봤더니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공식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풀었어. 그런데 이 문제에 이 공식이 맞아. 그래갖고 이거 공식이 아니었는데 그냥 어떻게 했더니 맞았어. 근데 다른 문제에 또 가서 그걸로 또 했더니만 또 돼. 그리고 또 그 공식을 가지고 또 그 문제에 갔더니만 또 돼. 그렇게 반복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식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 해법을 주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의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계속 승리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 원리가 뭔지를 딱 잡아서 그 원리를 나의 삶의 문제에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떡볶이집을 차릴까요? 피자집을 차릴까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뭘 붙들 때? 말씀에 나타난 원리, 그 원리를 붙들고 적용하면 해법이 있을 줄,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거부하니까는 어디에 던져지고, 말 좀 해요. 저만 떠들면 아이고 힘들어. 자, 거부했더니 어디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져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 아시는 대로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 자,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짐 받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입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포하게 조서까지 내려버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없인 여기를 말을 입 밖에 내면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조서까지 법이 제정돼요. 제도가 딱 법이 반포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런 역사도 다 뭐냐? 승리의 역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는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높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그 빌런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공격했던 그 빌런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 신앙적 도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승리의 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붙들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사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사건의 연대기적인 시점을 좀 알아야 이 이해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연대기적인 시점.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오늘 이 3장에 기록된 이 사건의 연대기적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2장 사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2장 사건 뒤에 있는 거. 그럼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기억도 못하는 꿈을 붙들고 막 번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라! 내가 상 주겠다.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들 지혜자라고 하면서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지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렀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고? 다 죽여라! 이게 이제 제국주의에 물든 왕들의 특징이에요. 지 기분대로 해. 기분 나쁘면 죽여라. 기분 좋으면 살리고. 자기 기분대로 해. 자, 여하튼 간에 다 죽여라. 이게 위기였어요. 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닥쳤어요. 이때 이 위기를 해결하는 007이 등장합니다. 누구라?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입니다. 높여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다 보셨죠? 아멘? 이거 지금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더라? 그죠? 19세 전후, 18세에서 20세 사이. 자, 이때가 연대기적으로는 언제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통치한 지 2년. 그리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와서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고 끝난 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육 3년째 되는 해가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날하고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장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집권하는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초기에. 이때가 대략 602년.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할렐루야? 602년쯤 됐어요. 주전 602년. 자, 우리 이걸 기억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잘할 것 같아.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자,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이 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위기 해결하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생명 건짐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한다 안 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누구를 높이고? 그렇죠.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지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높여버려요?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온 지역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의 지방들과 왕실뿐만이 아니라 저 고대 중근동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 그 제국의 넓은 광활한 그 나라와 민족과 땅을 누가 다스리고? 그렇죠. 다니엘.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뭘로 삼고? 어른, 그러니까 모든 지방 관료들,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이 사건, 2장의 사건 하나만으로 다니엘의 세상적인 지위는 느부갓네살 왕의 버금가는 2인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 요셉에게 비유한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고? 총리가 됐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2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높은 이가 누구밖에 없고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더 높은 지위일까요? 아니면은 이 다니엘이 높은 지위일까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2인자였어. 근데 다니엘은 갈대아 땅부터 고대 중근동 땅, 팔레스틴 땅, 거기다가 애굽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 모든 땅의 총리야. 그 위로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자기 위에 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제치지 않는 이상은,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높아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누구의 지위도 높여주라고 하자면 자기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세 친구의 지위도 높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주세요. 근데 뭘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요청을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그네 3명 뭐 하게 해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들 여러 지방과 지역이 있고 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스리게 해줘라. 근데 다니엘은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고?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고 이 세 친구는 뭘 다스리고? 그렇죠. 그 중에 있는 하나의 도성. 그러면 누가 더 지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견줄 수가 없어. 다니엘이 최고 높아. 뒤집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앞으로 지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도성 하나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진급이 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금신삭 사건으로 통하여서 누구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만
지위가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거 참 문구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왕이 뭐라? 드디어. 그러니까 이 드디어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요만한 고 도성 하나 다스리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계획하고 일을 꾸며가시고 준비해 가시는데 왕이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명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 사건은 누구를 높이기 위한 사건이 되고,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골리앗이 그때 등장해야 돼?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세심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누구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이제 다니엘은 높였는데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이렇게 눈을 돌렸어요. 그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린 딱 인물들이 3명 있었습니다. 누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는 사람을 누구라도 높이시기 원한다라. 아유,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저는 키가 잘하다 말았는데 높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는 그 사람을 더욱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죠? 잘 쫓아오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3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부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신이 있다 없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2장에서 방금 전에 누구만한 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요, 못해요? 이거는 기억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성경 한 장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자, 다니엘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아까 뭐라고 질문했는데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딱 대답하는 게 뭐예요? 왕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무로나 마나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7절,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분명히
너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거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시겠고. 만약에 지금 건져내시는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건져내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뒤에서 얘기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러면 지금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게 충돌이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뒤집으면 우리를 못 건져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못 건져내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지금 앞에 9절과 17절과 18절이 충돌을 일으켜. 충돌이라는 걸 아세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안 계시니까는 우리를 안 건지시겠네. 그런데 뒤에 가서 뭐래요? 18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게 앞뒤가 17절과 18절이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 앞만 읽어봐도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만 이해가 안 됐나?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요 개역 개정만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한글 번역과 모든 대부분의 NIV, 그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하여튼 모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돼야지 맞다.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그렇게 돼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고, 이거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 옛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개역 한글 성경. 거기는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개역 개정만 요상하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여기서 건지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신이나 당신에게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눈 하나 끔찍이라도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자, 그래서 이 풀무불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냐면, 우리 성경에는 2장에서 3장 한 장 건너뛰었지만 이 사건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모두 같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성소도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성소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래서 성소가 무너지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성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만큼 성전이 사라지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고대의 성소가 사라졌다는 건 모두 사라진 거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신도 사라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지금 봐라, 성소가 무너졌다. 성소에 있는 기분이 다 약탈된 거,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다 뺏겼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연대기가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가?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불과 602년에서 586년까지 한 15년 정도 흘렀거든요. 15년 정도 딱 지나면서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교만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교만해질 수 있더라. 교만해질. 옛날에 엄청 은혜 받았다고요. 우리 가운데 누구 은혜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 은혜 받아.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 되신다고 우리 다 고백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를 기억할지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인정을 못하는데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닌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한 15년, 16년쯤 지나고 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교만해지더라. 이것 때문에 신실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어. 교만하지 않았어.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고 내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물론 여러분들 돈 없어. 할렐루야.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돈 맛을 보기 시작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교만해지더라.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야.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얘가 찬양대에서 얼마나 찬양팀에서 얼마나 찬양을 해. 얘가 중학교 때 회장이었습니다. 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습니다. 얘가 막 앞에서 율동하면 막 성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사람이 떠났어.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만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한 20분 들었거든요, 지금. 교만만. 근데 저는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수시간 동안 들었어요. 말씀을 보는데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얼마나 한 10시간 가까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고목사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교만하지 마라. 계속 얘기. 여러분들은 지금 20분밖에 안 들었어요. 눈 떠! 눈 떠! 할렐루야! 지금 20분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 본문 연구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나는 고난해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왜?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사람이 변했어. 천만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배운 게 적었고 그때는 내가 힘이 없었고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없었고
그때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왔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으니 그냥 안 했던 거 했을 뿐이 이제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응답이 주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고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익숙해질 때 교만하지 않을까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 있자. 그게 승리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 가운데 던져져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져야? 불 가운데. 자, 우리 이야기를 한 번 더 추려보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다 만들고 그 금신상 낙성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각 지방 각처의 관료들을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참석장에 불려오게 됩니다. 자, 이 행사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웅장한 음악이 시작되거든 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상화요, 신격화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분들은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땅부터 그 많은 이방 땅을 다 정복한 후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주전 586년 지난 후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집권한 초기가 아니고 집권하고 한 15년, 20년 흐른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충성심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그것보다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신들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 굴복시켰어. 완전히 다 굴복시켰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구를 섬기라? 그렇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 왜? 내가 가서 신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보다 센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을 우상숭배로 딱 규정했던 거예요.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 인사하고 절하는 예의 차원의 충성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신앙적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꼼꼼히 따져보자고요. 이제부터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세 친구들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입이 절하지 않음으로 이미 않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미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한 거 아니에요? 이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절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였어요. 저는 절하지 못합니다. 이미 왕에게 선언했고 이미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럼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뭐 지키게 해달라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다 그 기도하고 그 찬양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승리하는 걸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승리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된 거라면 불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미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나는 당신 섬기지 않습니다. 난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선언했고 진짜 절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보였다고요. 믿음을 보였으면 풀무불에 던져줘야 돼요? 안 던져줘야지 돼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던져질 필요가 없어요. 이유도 없어. 나는 이미 뭘 보였으니까. 믿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고민한 것도 아니고 절하라. 절 못합니다. 다 절해도 나는 당신과 당신 신 앞에 난 절을 못합니다. 실제로 절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풀무불까지 들어가야 되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야 안 건져요? 건져. 건질 걸 왜 집어넣죠? 뭘 확인하려고? 믿음? 이미 믿음은 보였잖아요. 이미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뭘 확인하자고 불에 왜 던지냐고.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절을 했다,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이 셋은 믿음을 보였다니까요. 안 보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중 면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멘. 왜 던져야 되죠? 여기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을 알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요. 우리의 지혜와 바램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풀무불에 던져져야 돼요? 안 던져져야 돼요? 그렇죠. 안 던져.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를 불 속에 던져?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우리 회사가 망해야 돼?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야 돼? 내가 믿음을 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거기서 판가름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불 속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지혜와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불 속에 집어 던지냐면 누구만? 믿음을 지킨 사람만 불 속에 던진다. 믿음 안 지킨 사람은 불 속에 던진다, 안 던진다? 안 던져. 던지면 어떻게 돼? 죽어!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아. 여러분, 불 같은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자, 한번 성경 봅니다. 22절.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원래는 누가 죽으라고 던졌는데, 이 친구들 죽으라고 던졌는데 던진 사람이 불태워 죽고. 자,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실제로 던져진 사람은 무슨 상한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뭐도 풀리고 결박도 풀리고. 던져지기 전에는 내가 믿음을 지킬 때는 어떻게 돼 있었고 결박돼 있었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더니 뭐가 풀리고 결박이 풀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내가 너의 결박을 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다?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을 보였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던져진 나는 사는데 나를 던졌던 그 인간들은 다 불타서 죽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가진 그 믿음이, 내 앞에 보여줬던 그 믿음이 세상 앞에서 승리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 정말 그런가? 다윗 보죠.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이 밤중에도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 눈에 잘 들려고? 뭐 제 눈에 잘 들려고 해요?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도 딱 마음에 맞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마음에 꼭 맞아. 그 누구랑 싸우게 만드시고 골리앗과 싸우게 만드셔서 일약 스타가 되게 됩니다. 높여지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높여지고. 우리 다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나도 높여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자 눈에 쏙 들었다고요. 그러자 어떻게 되고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지금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요셉,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따라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그곳에서 대략 10년 정도를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10년쯤 지날 무렵에 이 요셉의 지위가 높여집니다. 어디까지 높여주고? 가정 총무. 가정에서 이 사람 외에는 없어. 총무 높아져요.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요, 가정 총무하니까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데 2인자야.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서 나와 너를 가로막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나와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됐던 것처럼 보디발 집 안에서 2인자가 됐다고요. 높여졌어요, 안 높여졌어요? 높여졌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 속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거부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누구 눈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던져지고? 그렇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죄명이 뭐냐면 강간미수범. 강간미수범으로 불 속에 던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는 폭력도 아니고 강간미수범은 제일 질이 안 좋은 죄인으로 죄인들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불 가운데 왜 그렇게 불 가운데 던져져야 돼요? 그가 뭘 지켰으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더욱 높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먼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괜히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고? 그 몸이 쪼개지고 완전히 가정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육청까지 완전히 멸해버리는. 이걸 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높아지시겠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30절 마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향에서 더욱 높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은 반드시 불로 시험 받아야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높이시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누가 말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 다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로 끝나면 안 된다는, 내가 믿을 테니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좋은 믿음을 가져서 불을 피해가는 거예요. 불을 피해야 와, 너 믿음 좋구나, 불을 건너뛰어야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너 참 믿음이 있구나, 너 참 신앙이 좋구나, 그럼 반드시 어디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와, 형제 진짜 믿음이 좋구나, 나는 못 들어가 봤는데 나에게는 언제나 그런 기회가 올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 신앙이 다 바뀌었어요. 신앙 좋으면, 기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어디에 안 들어가고.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세속화된, 변질된 그런 기독교 신앙에 속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속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어디에 들어가고? 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